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한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주간 처음 시작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위스의 그 전인치유 의사인 폴 툴루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육체를 지닌 인생은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시절을 봄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청년기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 땀 흘리는 여름. 그리고 장년기는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겨울을 노년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노년기는 노년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생의 성숙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혼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황혼, 불꽃처럼 타오르는 황혼을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참 초라하게 살았죠. 40년 양을 쳤지만 여전히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는 참 그야말로 아주 구차한 그런 인생이었죠. 80세가 된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고 있었어요.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뭡니까? 광야의 잡목이에요.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이게 뭐 너무 형편없고, 그렇다고 해서 땔감으로 좀 어정쩡한 넝쿨이란 말이죠. 어쩌면 모세는 양을 치러 나갈 때마다 그 넝쿨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와 똑같은 신세냐, 어디에도 마땅히 쓰임새가 없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어떻게 날 닮았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모세처럼 내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마지막까지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 그날 후로 불꽃처럼 타올라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죠. 그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눈이 밝았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아시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은 여전했어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총기가 여전했다는 거예요. 40세에서 80세까지 모세는 마치 타다만 나무 토막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80세 이후로 불꽃같이 타오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뒷방 늙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더러는 젊은 사람들도요,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몇 번 실패를 거듭하고 나면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이게 의욕이 생기질 않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자기를 버려둡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도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모세처럼 타다 남은 나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무기력한 삶을 다 떨쳐버리고 모세처럼 불타오르는, 다시 불타오르는 이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자기 민족으로부터 거절당한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워낙에 커서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버티고 있을 때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뭡니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목동이 양치기 있는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왕의 홀이 아닙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 이 지팡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세가 지금 치고 있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죠, 그렇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 그러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을 던져가라. 땅에 던졌어요. 뱀이 되었어요. 이 뱀이 모세를 물려고 하니까 피하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다니면서 수타 뱀을 봤을 거예요. 뱀 꼬리를 잡으면 돌아서 확 물을 뿌리면 어떡합니까? 뱀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물려도 괜찮은 뱀들 있잖아요.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독사, 코브라를 말해요. 코브라.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무서운 독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뱀은 뱀을 상징하는 것도, 뱀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애굽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애굽의 왕들 보면은, 그 파라오 보면은 머리에 뒤집어 쓴 거 있죠. 이렇게 그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말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코브라의 코브라, 뱀이란 말이죠. 코브라의 관을 쓰고 있는 거죠. 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코브라의 뱀, 그 뱀을 형상화해가지고 그 왕자를 만들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의 말을 어기면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처럼 죽는다. 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엄청난 권력이죠. 왕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권세자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을 때 아무짝에 쓸면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권위를 빼앗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너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의 권력의 꼬리를 잡을 때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의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것이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이고 뒤에서는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14장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그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목자의 막대기를 들어 올리면서 그 홍해에다가 갈라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어떻다고요? 출애굽기 4장에 이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세의 평범한 일상, 그 하찮은 막대기, 하나님께서 그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가 사용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의 가슴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막대기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하게 식은 우리의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려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 일상의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깨알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모세를 불타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쌓일 때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세기를 열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험할 때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모세는 선뜻 나가질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곰팡이가 피인 거죠. 절망적인 거죠. 그렇죠? 그 멀쩡하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는 순간 나병이 생긴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러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면 다시 품에 넣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멀쩡해진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완전히 썩어 절망적인 내 손이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멀쩡해지는 걸 경험하면서, 건강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광야의 깡패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말렉. 이 아말렉은 참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갑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세의 손.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모세의 손. 그 손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자 모세가 부탁하죠. 아론과 훌에게 내 팔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 모세의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그 가슴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던 것이다 말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그 위기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대승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시내산까지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내산 향하여 가서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지. 싸늘하게 식은 성도의 가슴이 언제 불타오를 수 있느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런 거란 말이죠.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유한하신 우리 인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불꽃같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밑에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붙들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귀신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느 고아원 선생님이 고아들은 좀처럼 울고 떼쓰고 보채는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울고 떼를 쓰고 보채도 들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쳐들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버지는요,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는다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꽃처럼 타오르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 왜 싸늘해 식은같이 이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이 도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한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정도 하면 손 이렇게 하면 또 지팡이와 손과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 3가지 정도 보여주면 그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던지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모세가 보니까 혀는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이다. 지도자가 말 주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slow of speech and tongue 이라고 했어요. slow of speech, 이 말을 잘, 입이. 근데 이게 또 뭐가 있어요? 혀가 맺혀 있다는 거죠. 말의 설득력이 약하고 또 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처음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하고 지냅니까? 양떼들과 지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은 뻔한데 이 혀가 잘 나오질 않는 거죠. 지도자가 애굽 말에 능통해야 애굽의 왕을 만나가지고 그 상대해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영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뭡니까?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론은, 그 모세의 형 아론은 언어에 있어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지만 고센 땅에 가서 살면서 언어 학원을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 애굽 말에 능통한 거예요. 너무 수려하게 이 애굽 말을 잘하는 거예요. 화술이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탁월했던 거죠.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줍니다. 모세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었던 변명을 다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 주저 하면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지도자로 떠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과 크로즈업돼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 하라고 부탁하시는 것과 같이 크로즈, 방불한 거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주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뭡니까? 말이 변하죠. 말이 변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뭐 따따붙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성령께 뜨겁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과 마음을 뜨겁게 불타. 그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잖아요. 복음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3,000명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8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날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셨다. 오래전부터 800년 전에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아론을 붙여주자 안심하고 지도자로 나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모든 믿는 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여기 예언한다 그러니까 뭐 점을 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인생이 모든 불 꺼진 나무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은요, 왜 제자들이 안 구했겠어요? 성령에 관한 얘기죠. 성령에 관한 얘기. 성령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구하면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 기쁨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란 말이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 이게 귀한 일이지만 이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우리 안에 오시면 두 번 다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림으로 꺼지지 않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모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5세의 노신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 떨어먹고 남은 것은 트럭 한 대밖에 없었어요. 트럭에서 잠을 자고 공항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근데 어느 날 풍금 소리가 들려오는데 익숙한 소리여가지고 그 풍금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그 풍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은혜 받았던 찬송가였어요. 그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 속에 뭔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닭을 요리해가지고 할 때 사람들이 좋아했다 해가지고 이 닭 요리하는 기술을 팔려고 돌아다닙니다. 트럭에다가 그 기계를 싣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1008명을 찾아다녔지만 퇴짜 맞았어요. 1009명째 만난 사람이 그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긴 것이 뭔지 아세요?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커넬 할랜드 샌더스. 그 가게 앞에 왜 할아버지, 68세 된 할아버지 있죠? 여러분, 그거 왜 세우는지 아세요? 내 나이 68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까지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흉상이 대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 식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갈망하고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마지막까지 불타오르는 정말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며 정말 버림받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다시 불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나의 한계로 인해서 식어진 가슴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모세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함께 귀한 재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재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복을 가지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함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